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주 이름 찬양해. 죽음이 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다 시사셨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지금부터 2020년 9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찬양은 마커스 워십과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가 아닌 찬양곡으로 함께 주님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리고 주께 가까이 우리 연이어서 함께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하는 동안 마커스 워십이 자연스럽게 기도를 인도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커스 워십의 인도에 따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께 가까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제가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 명절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 위에도 함께 하셔서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오셔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함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연합하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돼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런데 오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시는, 화를 내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하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바벨에서 모인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왜 나빴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흩어지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바벨. 예, 우리 바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벨론이 생각나죠. 대제국 바벨론.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 우리 신천지들이 그대로 가져다가 바벨론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미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교회라는 게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한다는 것에서 좀 틀린 거지만 사실 바벨론으로 형성되는 이 제국,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바벨론 교회가 뜻이 맞아요. 그러나 제가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언어가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고 언어를 다 나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실은요, 이게 모순이에요. 10장 1절, 2절, 5절에는요, 야벳의 후손이 나오는데 야벳의 후손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각기 언어와 종류대로 나누어졌다. 언어와 종류대로 나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20절을 보면 셈의 자손도 그들의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어졌다.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함의 후손도 우리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어졌다. 이 10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쭉 족보가 나오면서 그 족보에서 흩어지거든요. 흩어지면서 언어가 나뉘어졌다 그러는데 11장에 어떻게 돼요? 다시 언어가 하나였다. 이게 성경이 틀린 겁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언어가 다 흩어졌다고 그랬는데 언어대로 다 나뉘어졌다고 그랬는데 바벨론 사건이 일어날 때는 바벨론을 딱 쌓고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아까 제가 모인다, 제국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 나가면 어디에서든지 그래도 통할 수 있는 언어가 뭡니까? 영어입니다. 영어. 그 왜 영어가 어디 가든지 그래도 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됐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나와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를 거의 제패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 물론 뭐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국주의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한때는 그런 제국주의식으로 나갔었죠. 제국의 의미로 나갔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데가 있고 영국이 점령하고 있는 그들의 땅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런데 어쨌든 가장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따라서 영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만약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에서 만국에 쓰일 수 있는 언어가 되었겠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이 족보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딱 보면 세계 통합을 하려고 했던 강대국이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보면 그 우리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족속의 얘기들이 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족속들에 대해서 쭉 나가는데 그 노아의 자손이 그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흩어진 누가 누굴 낳고 하면서 쭉 나오는 그 족보에서 쭉 보면 70명의 자손이 나와요. 네, 70명의 자손. 이 70명이라는 게 되게 좀 재미있어요. 성경에서 이게 그래서 저는 상징적인 의미지
여기서 빠진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려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70명의 자손이 됐을 때 그걸로 인하여서 뭔가 세상에 계속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의미죠.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사용되냐면 나중에 그 야곱의 자손, 야곱의 12아들들이 누가 누굴 낳고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간 그 자손들의 수가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저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 70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70명의 자손이 만약에 야곱의 자손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맞춰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갈 상황이 됐다면 이 70명이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는 게 되지만 이 70명의 자손이 자기의 뜻을 내기 위해 뭉친다면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셈과 함과 야벳, 저주를 받은 자식이 누군가요? 함. 네.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제일 많아. 제일 길어요. 서술이 제일 많이 할당돼 있어요. 그럼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이 자손들이 형성되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함의 자손들이 힘을 냈다는 거예요. 셈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아들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자손들의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함의 자손 중에 보면은요, 이 대제국을 형성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제 그 자손들의 얘기가 누가 누굴 낳고 하는데 그 얘기들이 짧게 지나가는데 딱 한 사람의 서술이 굉장히 길어져요. 10장 6절에서 12절 함의 자손 중에 구스의 아들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라고 나옵니다. 니므롯에 대한 요즘 인터넷에 보면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홍수의 첫 용사다. 용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힘을 가진 대제국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생긴 아들이 나온 거예요. 니므롯. 네. 이제 이것이 계속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요. 첫 용사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요일날 쭉 얘기했는데 용사 하면 생각나는 사람. 홍수 이전에. 네. 제가 이거 갖고 여러 차례 수요예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해서 낳은 자들 누구입니까? 고대의 용사, 거인 족속, 네피림. 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나타나서 자기의 힘으로 권력을 잡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을 펼치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영을 떠나 하나님의 영을 떠나 육신이 되어버렸던 그들에게서 나온 자손들이 네피림 용사였더라. 그 용사들이 또 나옵니다. 니므롯 구스의 아들. 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바벨론, 나중에 바벨론이 되는 그런 대제국을 만들어서 세계를 통합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방향성, 지금 여기 또 나오죠. 니므롯이 나옵니다. 네. 니므롯을 통해서 이제 지역이 형성되는데 바벨이란 지역이 나오고요. 11장에 아수르도 나오고요. 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바벨론이 되고 아수르가 되고 대제국, 인간의 이름을 펼쳐 널리 뜨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인간의 권력 아래 두려고 했던 그 모습들. 네. 나중에 이제 우리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대륙의 열강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다스리려고 하고 땅을 뺏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했던 일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역사를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죠. 네피림에게서 나타난 그 용사의 기운이 이제는 홍수 후에 님무롯에게서 용사의 기운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제국을 형성해서 흩어져 있는 그 언어들을 다 규합해서 하나의 언어를 만들고 그들이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손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노아 이전에도 네피림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이름들이 떨쳐지기 전에 사람들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가 막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욕구와 욕망과 그걸 향해서 나아갔을 때의 세상이 망조 걸려서 갔듯이 지금 또 홍수 이후에 다시 새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노아가 또다시 술을 먹고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사람 관계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역시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려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원리, 그래서 그 힘 아래 모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물론 이 일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잘못된 것은 셈의 자손들이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펼쳐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인간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3, 4절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힘없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 자기 밑으로 집어넣고 억압하고 결국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라는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생각이 꽉 막힌 사람들을 지칭할 때 교회를 얘기합니다. 네.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독교는 정말 앞선 자들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일으키고 사람들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학교를 세우고, 사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악습들을 다 없애버리는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남녀 차별 이거 없애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약육강식,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일들을, 신분사회를 철폐시키려고 노력했고, 못 배우는 사람들을 일부러 가서 가르쳐서라도 그들을 계몽해서 그들이 글을 배우고 또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입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옷을 주고 집을 주고 했던 일들을 바로 기독교가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했지 않습니까? 많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들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생명을 살리고 하려고 했던 그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가장 저급한 인간들, 가장 고리따분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진 세대. 우리가 역할을 못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역할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할을 못하니까 저주받은 사람의 자손들이 일어나서 대제국을 형성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며 세워주고 채워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한 사람부터 해나가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담당하지는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교회는 앞으로 많이 무너질 겁니다. 지금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많으면 10분의 1로 줄어든 교회도 있고요. 적게는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줄어들고 이제 교회는 팔려나가고 그렇게 크게 돈 들여서 크게 지은 교회들 팔려나가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를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그 남은 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건물을 다시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참 희한하게 성전이 없는 종교였다라는 게 굉장히 희한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에요.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놀라운 이름이에요. 성전이 없는 종교. 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성전 건물이 없는 종교예요. 그냥 모이면 어디라도 거기가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들에 모이면 거기가 성전이고 밭에 모이면 거기가 성전이고 어떤 집 다락방에 그들이 모이면 거기가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며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아가 흩어져서 흩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거기에서 그들의 삶으로 예수를 전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담당해야 돼요. 그 일을 담당하지 못하면 이제 저주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용사가 되어 그들의 논리로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는 약육강식이 있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해쳐도 아무런 말을 못하고 힘 있는 자들의 세상, 돈 있는 자들의 세상, 권력 있는 자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독자굴에 어린 양이 손 넣고 놀아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은 세상,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가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 앞에 힘이야. 하나님 앞에 누가 얼마나 가졌건 얼마나 높았건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부 낮은 자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을 주장하지 않아요.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기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래 권세가 드러나게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죠.
이제 이후에 여러분 아담도 실패하고 노아도 실패했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이게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드디어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이제 12장에 가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가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담이 실패했고 노아가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쳤고 그리고 그는 복이 될 것이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승리하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이나마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부디 여러분, 우리가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슬퍼합니다.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의 출현을 기다리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울음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그 역할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큰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주여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 다시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하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이 이제 저랑 통화도 하고 기력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우리 전진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함께 동역할 이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오늘은 예수 전도단의 찬양 인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전도단과 함께 합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와가겠네. 주를 의지하며
우리 오늘 교회 소식, 우리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무너져가는 곳의 희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됩시다. 전진성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여전히 희망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니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시고 마음과 영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이 모이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창대한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홍보와 전도를 위해서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 잘 알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매일 말씀 묵상이 유튜브를 통해 새벽 4시 45분에 시작됩니다. 우리 명절 기간에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니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 예배 명절 가운데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 거기에 또한 무너져가는 교회에 다시 세울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세우실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무너져가는 땅, 무너져가는 교회 위에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힘들어하는 모든 교회 그리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